왕족을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참으로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참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그 왕조가 이어져 왔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은 흉년과 기근으로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으로 맞이하면서 그 여자가 가지고 들어온 그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참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흉년과 전쟁으로 기근으로 참으로 이 나라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참으로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다음에 참으로 예후가 지금 왕이 된 그 목적, 그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임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네가 다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예후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알고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과 그들과 함께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심판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나갑니다. 불의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한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서운 심판의 원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오므리 왕조와 그의 가문에 대제득은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이 바로 네 어머니 이세벨 때문이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와 가진 술수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세벨 때문에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세벨의 음행이고 이세벨의 술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세벨의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에 빠졌고 백성들은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바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멸망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최고의 권력자 뒤에는 참으로 꼭 우상 숭배자가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모든 역사가 증거해 줍니다. 고려 말에는 신돈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종 알렵에는 명성황후의 배후에 진령군이라는 그 참으로 이 무녀가 10년이나 그를 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정스님 또 뭐 청동 법사가 참으로 최고의 권력자 뒤에서 그들을 움직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의 배후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바알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음식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들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세벨의 죄는 술수였다 그랬어요. 이 술수는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충신이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이 아합왕이 정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정말 끙끙 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부인 이세벨이 술수를 부립니다. 나봇을 잡아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속였다고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그 소유를 빼앗아가는 그것이 이세벨의 술수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갖은 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박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족속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고한 자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이 억울하게 죽을 때 하나님은 그가 흘린 피와 나봇의 그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가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들이 억울하게 흘린 그 피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TV만 틀면은 정말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 정말 그 포악한 자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죽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억울한 핏소리를 다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게 날마다 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정말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정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사건이 주시는 교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찾아왔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이냐 네가 가져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묻습니다. 예후가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하고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많은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나중에 이 10장에 가면은 이 예후가 참으로 이세벨의 그 왕자 70명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사장이고 귀족이고 전부 다 예후의 칼에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우상 숭배 술수가 난무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평안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정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사는 길, 성도가 사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인보다 더 강한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처럼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참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보상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오직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8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께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우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드린 성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일평생 주님이 목자 되셔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